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거리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물들고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 시기를 기념하곤 합니다. 이런 즐거움과 추억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축제의 중심에 있는 성탄절, 그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넘어 그 사건이 인류의 역사와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깊은 의미를 던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한 은혜로 다가온다면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따뜻한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성탄절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오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요한일서의 첫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은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기보다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법정의 증인처럼 자신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즉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4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탄절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부르며 그분이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창시자들은 예언자나 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거나 신과 하나가 되거나 무한한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거야.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며 내 힘으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닌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착한가? 라는 질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교만과 정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가 그저 아름다운 전설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결국 홀로 남겨져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것처럼 성탄절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둘째,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단순히 믿어야 할 개념이나 경배해야 할 강력한 힘으로만 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태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심하면 망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필터를 통해 태양을 보면 우리는 그 표면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흑점의 움직임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터가 태양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필터로 삼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사랑, 겸손, 지혜, 그리고 긍휼을 보며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삶의 일부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향한 도전과 초대를 동시에 건네고 있습니다. 셋째, 성탄절은 사랑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세계관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랑, 희생,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은 결국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그저 화학 반응 이상의 중요한 무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의 분열을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사랑이 인간의 뇌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근본적인 실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영원 전부터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이십니다. 이는 사랑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스의 이야기는 이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소설 속 주인공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로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소설 속 인물로 써넣어 그와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고통받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 친히 자신이 만드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뇌 속의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주를 창조한 힘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 신비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성탄절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선물합니다.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나눈 성탄의 의미를 마음 깊이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삶의 표면 아래 조용히 흐르는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표면이 가뭄으로 갈라지고 뜨거운 햇볕에 타들어갈 때에도 그 지하의 강물은 당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슬픔, 이른바 한회의 정서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또한 외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만 잠시 느끼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상의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현실의 세계로 직접 뚫고 들어오신 사건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단단한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지켜주는 견고한 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하루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은혜임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가능함을, 사랑이 궁극적인 가치임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진 후에도 남는 영원한 기쁨,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